제가 가는 성경으로 581페이지, 구약성경 581페이지 11장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다시 만나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김민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우리 김민정 집사님 역시 기도발은 대단하십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역시 중보기도의 힘은 강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중보기도의 감동을 주신다면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난 6년간 온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는 이제 여호야다와 그의 백부장들, 호위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였더라 했습니다. 6년 동안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한 여자의 말로 마지막으로 보기에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다니는 길을 가다가 죽임을 당했다. 아합의 딸로서 공주가 되고 왕비가 되어서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는 자기 손자들까지 전부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던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죠. 대단한 여자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심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6년간 온 백성을 두렵게 만들던 아달랴가 죽은 이후에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영적인 개혁의 행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기 언약을 세우는데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개혁에 있어서, 영적인 개혁에 있어서 우리 생각하면 온 나라에 퍼져 있던 바알과 아사라의 목상과 신상들, 또 그런 신당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겠지만, 물론 이 뒤에 나와요. 온 나라의 우상의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나오긴 하지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이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죠. 먼저는 여호와와 왕,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돼야 될 것이고, 또한 여호와와 백성 사이의 언약을 세움을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개혁에 있어서 제일 먼저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돼야 돼요. 여호와와 왕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 언약이 다시 세워진다는 얘기는 새롭게 왕이 된 요아스가 이제 이전의 다른 유다의 왕들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라는 걸 고백을 하고, 동시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뒤집어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 7살 왕자 요아스를 세워주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또 여호와와 백성 사이의 언약을 세우게 하는데, 이거는 오래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그때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오랫동안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 너무나 깊게 뿌리내려 있던 우상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나 이 언약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헌신되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와 왕, 여호와와 백성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 무슨 언약을 세워요? 나는 왕으로서 백성된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고 다스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고 이 백성들은 비록 7살짜리 어린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이 왕을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호야다가 이 백성을 영적으로 개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회복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언약을 다시 세움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로 개혁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길 원하신다면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앞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까지 모습을 보면 인간들이 타락하고 바벨탑을 세우고 흩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12장에서 갑자기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가셔서 관계를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가 우상 팔던 사람의 삶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 변화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주변과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될 것이고 내 주변의 친구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삶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다면 내 주변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요 삶의 고난이나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질병을 만나거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 바로 인식을 해요. 큰일 났구나. 이거 빨리 뭔가 바꿔야 되겠다. 그걸 빨리 인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요즘 대면한데 눈치 못 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그냥 별 느낌 없어. 너는 설교해라. 난 앉아 있을게. 아이고 오늘도 또 저 본문 갖고 또 저 설교하네. 오늘 설교가 어떻게 되겠다.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거나 찬양을 불러도 머릿속으로는 드라마 생각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에 전혀 1도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 교회에 와서도 성도 간에 좀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런 평화의 모습이 나타나기보다
자꾸 성도 간에 부딪히고 불화가 끊이지 않는데도 내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그건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신앙생활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하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모태신앙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래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요,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신앙이 그냥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자매하고 제가 대화를 좀 해봤는데 하는 말이 교회만 생각하면 상처가 떠오른다고. 교회만 생각하면. 그래서 왜? 그래 물어봤더니 엄마가 집에 항상 없었대요. 이 엄마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교회 하루 종일 가서 충성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는다 그랬대 목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맨날 집에는 없고 교회만 살았다는.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집에 없대요. 다른 친구들은 비 오는 날에 엄마들이 막 우산 들고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지야 엄마 비 오는 기다렸지, 아이고 옥주야 엄마 기다렸지 하면서 막 우산 쓰고 가는데 자기 맨날 혼자 비 쭉 맞고 오고 집에 와서 팍 문을 열려고 했더니 문이 잠겼네. 엄마가 교회 가서 저녁 늦게 오니까 그 비 맞은 옷 완전히 물에 젖은 옷 채로 문 앞에 이러고 기다리다가 저녁 늦게 엄마가 들어오면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열심히 반주는 하는데 그렇게 나름 열심히 하는데도 엄마는 맨날 너는 예배를 열심히 마음을 다해 안 드린다. 기도해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핀잔만 주니까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딱 자리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과거의 그런 상처만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어머님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죠.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맡은 사역 있다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청소해야 돼요. 밥해야 돼요. 찬양 봉사해야 돼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 있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작 예배 시간 되면 찬양 시간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찬양 시간은 들어오지도 않고 설교 초반에도 안 들어와요. 중간쯤 들어옵니다. 설교 중간쯤 돼서 슬쩍 들어와서 앉아서 여러분 아세요? 목사가 여기 서면요 성도분들 얼굴이 다 보여요. 제가 전도사 때는 안 보였는데 저도 이제 나름 2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보면서 설교할 수 있거든요. 제 눈 좀 볼까요? 눈 보면 다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설교 듣는지 다 보여요. 멍해 멍하고 있다가 핸드폰 이러고 보고 있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고 나가요. 다 보인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설교 시간 설교 듣고 있다고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행사만 더 중요한 거야. 교회에서 뭐 성도 남전대 여전대 활동하면서 봉사하면서 그 일이 즐거우니까 그거 하다가 정작 나하고 하나님 사이는 대면해지는데도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이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겠죠. 오늘 말씀 속의 여호야다를 잘 보세요.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언약과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일로 영적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래, 그 바알 신상 무너지는 것도 좋아. 그들 모든 땅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돼. 이 일로서 영적인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뒤에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화면 때문에 좀 가려 있지만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 있고 아름답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잘 보세요. 십자가 먼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길게 뻗어 있죠. 주님의 십자가가 먼저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먼지만도 못한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관계를 열어주시고 또 십자가를 보십시오. 좌우로 뻗어 있죠. 좌우로 뻗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뭐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갖고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묻죠. 가장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뭐라 그래요? 두 가지 말씀하셨죠. 먼저 목숨보다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같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해 보면 요즘 와서 좀 더 자세히 보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저 기도 원장님이시고 우리 목사님 자꾸 보면은 무뎌진다고 별 느낌이 없다가 요즘에는 좀 많이 다르게 보여요.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우리 목사님의 모습은 항상 저녁만 되면 성전에 가서 여기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주여 하시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항상 이렇게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컸고 동시에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여기 이렇게 서서 얌전하게 설교를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손흥민 같잖아요. 가만히 안 계시죠. 우리 사역하시고 설교하실 때 보면요. 활동하시잖아요. 요즘에 정말 더 그런 것 같아요. 설교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올라오시긴 하지만 설교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나가서 우리 박수현 집사 우리 많이 힘들었지. 일어나 다 안아주고 울어 빵 터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안아주고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우리 선교지 갔을 때는요. 우리 중국 선교지 갔을 때 하얼빈 갔을 때는 거기 있는 성도들 보면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오거든요. 안수해 주실 때 보면 죄송한데 잘 씻질 않아서 머리에서 정말로 똥냄새가 나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옆에서 촬영을 하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 나는데도 그냥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거기서 그 목사님, 중국 목사님하고 그 부부가 계셨는데 결혼식을 안 했다고 정말로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중국께서 결혼식도 시켜주고 따단하면서 그러면서 막 깨어졌던 벌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딱 보았습니다. 아 저거구나. 먼저는 여기서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화복되는 과정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걸 보면서 아, 저게 주의 일이구나. 여러분이 이 일이 우리 목사님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은혜를 받았다면 내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목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영화 중에 미션 아시나요? 여러분 다 보셨죠? 그 영화 과라니족이라는, 옛날에 저쪽 남미에 살던 산골짜기 폭포가 흐르던 그 골짜기에 사는 과라니족을 전도하려고 선교사가 올라가죠. 선교사가 올라갔는데 그 선교사 올라가자마자 과라니족은 그 선교사를 십자가에 묶어서 폭포에 밀어내서 죽입니다. 죽이죠. 그리고 후배 선교사가 와요. 그리고 그렇게 산채로 십자가에 묶여서 폭포에서 죽어있던 그 선배 선교사를 거두어서 묻어주고, 그 선배 선교사가 메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자기가 탁 메고 그 폭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올라가는 길에 탁 보니까 이구아나인지 뭔지들 그거를 나무에 목을 탁 매가지고 딱 매달아 놓은 걸 본 거예요. 나무에다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올라오면 너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교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전에 자기 선배 선교사가 그렇게 죽었고 자기 눈앞에 그 목이 다 메어져 있는 그 동물을 보면서 나도 올라가면 죽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선교사는 그래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기 품에 품고 있던 긴 피리 같은 악기 뭐죠? 오보에를 탁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들어보셨죠? 바라바라바 하면서 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다 음악을 보내. 말이 안 통하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파한다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저 음악을 연주할 뿐입니다. 처음에 경계하면서 화살을 들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선교사 주변을 쫙 두르고 나중에는 이 선교사를 데리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자막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과라니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음악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기 시작했다는, 교회가 생기고 성가대가 생기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변화시키는 이 음악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음악이 있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다. 하나님, 오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만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받고 회복되는, 우리 전단현 목사님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너 눈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주여는 축복합니다. 오늘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여,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 성도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영적 개혁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 여호야다가 했던 행동을 오늘 주목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주변에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먼저 내가 하나님과 대면대면한 관계가 있다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님께 부어주셨던 그 능력으로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받고 회복되고 환평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주의 시간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오늘 온전한 언약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가 왕이 되고 아달랴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여호야다가 했던 행동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이 온전한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개혁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 그 무엇보다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 아버지 하나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아버지 순종하면 양이라는 아버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화 속에 나왔던 선교사,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했고 그 음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음악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은 너무나 날카롭고 우리의 아버지의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께서 선한 말들과 아름다운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생각들을 주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 속에 화목해 되고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